사무엘상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언약궤와 거리두기, 언약궤와 거리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됩니다. 너무 가까우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무례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너무 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사람들마다 그 적당한 거리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성도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어떠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 살피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블레셋은 앞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자판기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누르면 원하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시선을 감정으로 표현했는데 기쁨입니다. 기쁨. 두 가지 기쁨이 나타납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쁨은 13절입니다. 13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벳세메스 사람들, 이스라엘 경내에 있었던 그들은 밀을 추수하면서 하나님의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빼앗겼던 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을 이기고 스스로 돌아온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홀로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모습, 더욱이 그 수레에는 전리품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고 속건 제물로 항복의 의미로 모든 것을 담아 수레에 싣고 보냈습니다. 이 수레를 바라보면서 기쁨에 취했습니다. 레위인들은 나와서 수레를 장작 삼아 또 암소를 잡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또다시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무능력했던 여호와의 궤가 절대 권능으로 블레셋을 떠나 다시 돌아온 것을 보면서 그 언약궤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들여다보았습니다. 에베네셀 전투에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사실 거리두기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거룩만 존재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은 스스로 구별되시고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두기 할 것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룩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 다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과거에 있었던 저희 짤막한 사건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목사님입니다. 하루는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수행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목사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차에 모셔두면서 그분의 가방을 제가 들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책과 설교의 원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묵직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가방을 놓을 때 의도치 않게 털썩 마치 던지듯이 가방을 놓게 되었습니다. 순간 뒷자리에 앉아 계신 목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방은 다르지요. 목사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근데 가방을 아무렇게나 다루듯이 느껴졌습니다. 제 스스로 던지듯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데 눈이 마주쳤을 때 부끄러웠고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분명 가방은 생명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그마한 가방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분명 상징이요 임재로 있는 모습인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렇게나 다룰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을 아무렇게나 다룰 때 하나님의 거룩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했을 때 70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은 순식간에 두려움이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행했던 것과 같이 똑같이 행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두려움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아스돗에서 가사로, 가사에서 에그론으로 옮기고 피하고 싶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베스메스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거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거룩, 그것이 깨어졌을 때에는 두려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거룩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 두 번째 기쁨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앞서서 암소가 베세메스까지 도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 사이에 똑같은 단어를 넣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더니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의 기쁨이 있습니다.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돌아오시는 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을 맞이하면서 기뻐하는 것이었지만 16절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도시에서 떠나심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통해서 전염병, 종기의 재앙, 고통과 죽음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떠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블레셋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자 기뻐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다라 지방에서 이방 땅에서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을 고쳤습니다. 귀신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로 들어갔고 돼지들은 스스로 바다에 들어가 죽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이 다 달려나와서 생명의 주신, 생명의 주여 구원해 주시는,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의 모습은 경배해야 될 예수님을 다르게 대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배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공포와 두려움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시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거룩으로서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분명 거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르두기 하기보다 거룩을 회복하는 성도,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언약궤와의 거리 두기는 없습니다. 언약궤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을 회복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적당한 거리는 없습니다. 거리 두기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룩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거룩할 때 우리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권능,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 이것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룩이 회복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살피고 하나님과의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등록 과정을 살피고 신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각 가정들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귀한 사역들이 되도록 2월, 3월, 4월까지 이어지는 신방을 통해서 주님 가정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